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실 텐데, 제가 영적인 잠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다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해에 연말에 기도원에 갔었잖아요. 그런데 아, 기도원 그 산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쓰인 그 문구가 뭐였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아,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그것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 지금 1월 달 한 달 내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 즉 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끈질기게 기도하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복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감사로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기도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도하는 부분들, 특히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자체도 그야말로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46절에서도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잠에 잠들어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면 굉장히 그 위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로부터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은 지금 어떤 밤이냐면은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그 다음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심각성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그러한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면 제자들이 드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일까? 어떤 유혹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31절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실상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냐면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즉 예수님께서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씩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고백한 이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제자들이 결국에는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비록 이번에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이후에 다시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해서 내 형제들 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견고히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이 감난산은 올리브산이잖아요. 이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42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 42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죠. 그 기도의 내용은, 그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잠시 후에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죽음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그 문구만 놓고 보면 굉장히 그 고상한 그런 기도처럼 느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 앞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으나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모습인데 실상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그 기도의 그 어떤 모습들은 그야말로 처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드린 그 기도가 아니라 처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33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죠. 33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그 심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큰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예수님께서 놓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그야말로 고상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처절한 그런 그 기도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기만 이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통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그 공포와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눈물과 간절한 어떤 그 간구,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실상 보통 우리의 그 죽음, 인생들이 죽는 그 죽음과는 본질상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즉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 우리 역시 그 몸과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의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죽음이 모든 인생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면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깨뜨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세력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멸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우리 주님께서도 계실 때 그 죽음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하나님 앞에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43절 말씀, 오늘 본문에 4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천사가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심히 그 고민하며 고통하며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붙잡아주는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견고히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둘째 주에 들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온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야곱의 마음이 그야말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그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의 생명과 나의 그 아내, 자식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거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나의 처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복강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야복강가에 야곱과 씨름을 하는 그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왜 씨름일까? 이 씨름 자체가 야곱의 그 인생 자체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그 어떤 인생의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과 이 압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할 때 그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야곱이 그의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가 낸 방법이 뭡니까?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의 그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인생의 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 결국 이룬 것이 있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오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됐다 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과 간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 자체를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인데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이름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야곱의 마음이었대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가벼워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체를 바꾸어 버리셨기 때문에 상황 자체도 바꾸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를 만나서 두 형제가 눈물로 서로 포옹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해 나갈 때 이러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해 주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우리 4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드리실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은혜는 예수님에게만 오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20대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골 기도에 평일날 밤에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에 난방도 안 된 그 시골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춥겠어요? 아무리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춥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리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실제적으로 온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겨울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땀이 나가지고 옷이 젖는, 여러분 겨울에 시골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땀이 날 정도의 어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해 봤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 주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45절 이하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몇 시간 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인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때 부인하는 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는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뭐겠어요?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겨낼 만큼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가 입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간구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되었다. 제자들을 깨우면서 자 가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체가 두려움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기치 않게 그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병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로 인한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청나잖아요. 또 경제적인 어떤 압박,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당신 그 이번 달에 퇴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든가, 경영하는 그 어떤 그 사업체가 어떤 경제적인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가? 이런 공포가 몰려들 때,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엄습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그 힘이 있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치고 왔다면, 이제는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두려움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을 뒤덮었을 때, 그 공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 그러한 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할 때 그들이 깨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그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남유다 왕이에요, 아하스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과 유다의 그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숲에 부는 바람과 같이, 바람이 숲에 불 때 흔들리는 그 나무들, 그러니까 이 숲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 때 어때요? 막 요동치잖아요. 그와 같이 아하스의 마음에, 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굳게 서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황의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할 때만이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견고히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현실 자체도 바뀌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